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애벌레 한 마리와 나비 한 마리를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는 땅바닥을 기어다니지요. 느리고 둔하고 그리고 잎사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잎사귀가 주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옛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마침내 날개를 단 나비가 되어 하늘을 헐헐 날아 오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애벌레가 옛 몸을 벗지 않고서는 결코 나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몸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애벌레는 어떻습니까? 100년이 지나도 애벌레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옛 애벌레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말라. 땅을 기어 다니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어 나비처럼 새 생명으로 날아오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새로워지며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 몸에 배어버린 그 옛 습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껴입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새 옷을 입은 듯하나 속에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티데미라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을 벗다, 내어놓아 던져버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잠깐 옷을 그냥 걷어두는 것이 아니에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는, 아주 던져버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입지 말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옛사람은 손질해서 고쳐 입을 옷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빨아서 다시 입을 것도 아니에요. 벗어서 아주 버려야 할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옛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이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17절과 18절만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지금 말씀을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통 부패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은 어느 한 부분만 고장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이 없는 자래요. 감각이 없는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감각이 없으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손이 닿아도 뜨거운 줄 모르는 거고, 차가운 물에 손이 닿아도 차가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병이 있죠. 어떤 병입니까? 나병. 문둥병이 그런 병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손에 불이 붙어도 뜨거운 줄 모르지요. 발에 상처가 나도 곪은 줄 모르고 아픈 줄도 몰라요.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처가 썩어 들어가도 알아채지 못하는 병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바로 옛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것. 양심이 무너지고 감각이 사라져서 영혼이 썩어가는데도 아픈 줄 모르는 것이 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사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살아난 나사로가 여전히 어떻습니까? 죽음에 오신 수위에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생명은 이미 얻었는데 옛 죽음의 옷은 아직 벗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나사로가 수위를 그대로 두른 채 걸어 다닌다면 미라처럼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겠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 옛 옷을 벗어야지만, 풀어 놓아야지만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옛 죽음의 습관을 그대로 두르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입고 있다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그것을 풀어놓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벗지 못한 옛 옷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정욕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습니까? 그 옛 습관 하나하나를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음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의 결단이에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 벗어놓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 내려놓을까? 여러분, 수의를 벗어 던지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자유롭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옛옷을 벗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워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는 힘은 이를 악물고 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를 악문다고 해서 그것이 되나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결심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오늘 본문은 오직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지요. 속사람, 곧 생각의 뿌리로부터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새롭게 되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헬라어로 아나네오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새 것으로 만들다, 속에서부터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시제로서 이 수동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곧 무엇입니까?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결심해서, 내가 작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그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울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기억하시지요? 사울은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대로 향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열심이지요. 옛사람의 열심은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파괴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박해자 사울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을 파괴했던 그가 이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행동 몇 가지를 고친 것입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지요. 생각의 뿌리, 심령의 근원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쉽지 않지요. 지금 세상 너무나도 살기 어렵지요. 그러나 이 심령의 새로워짐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고 자빠지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의 새로워짐은요, 이 신약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된 구약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인가요? 네, 내가 할 수도 있죠. 네, 작심삼일 일이겠지만 내가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친히 이루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옛사람을 벗어버려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기꺼이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의 방향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새로워짐은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은 마침내 무엇을 하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우리가 벗기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반드시 새 사람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입을 새 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벌거벗은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움을 벗었으면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사랑을 입어야 될 거고, 거짓을 벗었으면 우리는 진실을 입어야 할 거고, 정욕을 벗었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벗어낸 자리에 다시 새 옷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 입으라는 말씀을 잠깐 보면요, NDO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옷을 걸쳐 입다, 옷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대충 걸쳐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옷 속으로 온몸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옷과 하나 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요, 새 사람을 겉에 살짝 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이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으심을 받은 이 말도 당연히 뭐겠어요? 수동태겠죠. 앞서 심령이 새로워짐도 수동태이고요. 이 새 사람을 이 지으심 받은 것도 우리가 수동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 사람은 내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겉옷을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내 모습을 치장하고 겉모습을 멋있게 해서 그렇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입을 옷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새로운 창조, 그 작품을 우리가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장면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데요,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스가랴 3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띄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놀랍지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스로 더러운 옷을 벗은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새 옷을 지어 입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벗기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입히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그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진 그 삶은요, 그 자체로 세상 앞에 드러나는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그 새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간다면 이곳 병점에 지치고 상한 그 영혼들이 드리움 교회의 그 그늘 아래로, 아니 드리움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아래로, 그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옷은 낡고 더럽고 옛사람으로 가득하지만 새 옷으로 입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증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예를 들죠.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어떻게 됩니까? 먼 나라로 떠나지요.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게 합니다. 마침내 그는 돼지 치는 그 자리로 굴러떨어졌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는 먹을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지요. 바로 이것이 옛사람의 마지막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탕자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분명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종들을 시켜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옛사람의 누더기를 계속 입으려고 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제일 좋은 새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워야 하며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일은 오늘의 결단으로 시작되나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날마다 계속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벗음과 입음, 그 새 창조와 형상의 회복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새 옷을 입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오병이어 주일학교 자녀들과 청년들, 그리고 옛 세상 풍조를 벗고 새 사람으로 자라날 그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곳 병점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더기 옷을 벗고 제일 좋은 옷을 우리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이 교회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